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고백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장 8절과 2장 18절에서 나오는데 에스라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요 선한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 말씀만 엮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왕에게 요청하는 얘기를 합니다. 조서도 보내달라, 또 쓸 제목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 그냥 이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날 도와줬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무언가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부여된 소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계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매 순간 능력 있게 개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제 인생이 제가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의지대로 된 인생이 아닙니다. 무언가 나를 이끄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가 진짜로 지금까지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왜 태어나서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골수염이 걸려서 그 어머니가 왜 그 종교를 다니게 되었는지, 아버지 골수염 때문에 나가게 됐고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신의 존재를 깨닫고 본인이 이제 우리를 말하면 여자 목사가 돼서 그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저는 5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의 신앙을 전수받고 특히 마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또 신체화 현상에 대한 이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신체화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그런 이야기, 삶의 사건 사고 속에 숨어 있는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저를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게 했고 그런 가운데서 자라게 했고 또 그런 어머니를 만나게 했을까?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에 들어와서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 참 희한한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인생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현실의 그 어떤 것들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면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능력, 통치, 보호, 심판, 인도, 섭리 등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 속에는 별의별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59장 1절인데요. 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은 실제적 역사심의 상징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선한이란 형사를 붙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그 손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내가 너를 만세전을 택해서 너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성전 삼아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안전한 그 귀환이라든가 또 공동체의 모든 협력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정치력이나 자신의 능력, 설득력, 위치 이런 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으로 해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남들이 볼 때는 조그마한 목회지만 45세 전역하고 나와서 바로 목회적 전환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다가 이러저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그 손길에 하나님의 손에 선하신 손에 나를 맡기고 내 인생의 주권을 맡고 일체 계획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리 갈 일이 생기면 가고 저리 갈 일이 생기면 저리 가고 하면서 절대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고난을 받고 온 그 고난이 저는 금보자기에서 쌓여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고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내 마음과 내 양심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성경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느끼면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에스라에서도 분명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과 9절에도 나옵니다. 왕이 그의 하는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계심으로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하겠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렇게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시에 사역을 같이 협력 사역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유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자꾸 혼미케 하는 미혹의 영이 당해서 마음속에 온갖 탐심과 땅의 지체에 지배를 받으면서 육체의 법 아래로 끌려가고 있으면서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어떻게 나를 지금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지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니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소명을 대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전쟁을 치르는 현실은 싸우는 나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불성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자기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 주권 속에 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지라는 계획을 하나님의 주신 기도 응답으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요청해서 허락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여기는 왕이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확인받는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실태 파악을 하고 실행할 준비를 합니다. 제가 이러한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저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쉼을 갖고 있지만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까지 저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게 부여된 소명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다. 내가 만들어낸 내 소명이 아니기에 저는 하나님이 이끄는 손길을 따라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지체의 역할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나의 노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과 수고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나의 주권을 맡긴 순종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언약의 표현 같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나라가 무너지게 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진짜 수치스러운 상태처럼 황폐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황폐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떠한 망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모든 우주 만물은 택한 자를 세우는 데에 동원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또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황폐한 상태에서도 선한 손을 거두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시고 막힌 길도 여시고 인간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더 큰 일을 해내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세의 은총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세의 은총과 연관해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이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는 것,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 그 말씀 나누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